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도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복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또 느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그리고 신령한 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화목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삶의 가치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복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복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받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다가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벼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힘들고 고달픈데 이런 사람들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오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잊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고향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친족들이 그를 반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야, 그대가 이제 왔느냐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거두어 가셔서 내가 쓴물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어서는 고생하고 고난도 겪었지만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배신을 다 당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는 형통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인생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 영원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이 복을, 영원한 복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껏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복은 신령한 복이며 영원의 복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헌금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어떤 경우든 늘 평안하고 자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증거이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복받지 못했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과 나태와 낙심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태와 무관심과 낙심한 마음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는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BC 538년에 1차 귀환 때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돌아왔다는 것은 신앙이 있었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열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환하에서 성전 기초공사를 마쳤지만은 사마리아 등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4년간이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신앙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지는 역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벽과 지붕이 있고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판을 붙여서 시작한 화려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는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살이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를 위한 일에는 태만했습니다. 직장일과 사업하는 일에는 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여유가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만큼 나태해져 있었고 무관심해져 있었고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예 행위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연이라는 저는 프로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자연 속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살았던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 어떠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많이 벌어도 넉넉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벌레들이 와서 그 곡물들을 다 먹어버리서 전대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함으로 성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한 열심히 풍족한 가운데서 너희의 미래가 풍족해질 것 같지만은 내가 복지지 않으면은 빈곤과 추위와 공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가족이고 부모고 자녀고 형제 이런 우선순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데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우선순위가 되는데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을 곁들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나태와 낙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너희 집을 불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세계에서 패권국가이고 자일경찰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한 3년 전에 북캘리포니아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전부 불에 타버렸어요. 고급 주택들, 전원주택도 또 다 불에 타버리고 산들이 다 타버렸어요. 막강한 국력과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 하나님의 불어버리는 역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에서 홍수로 12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려 3천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아 홍수 이래에 가장 무서운 그런 홍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물로 불어버리고 우박과 메뚜기로 쓸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답합니다. 그들은 학개 선지자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무관심과 나태와 낙심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견고한 자아로 내가 주인 되어서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지 못하고 임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임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씀에 임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학개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성경은 결코 쓸데없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수많은 언어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밝히고 묵상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6월 24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바쁜 때인가를 말해줍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풍요의 계절이죠.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15일은 일주일간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22일은 대성회가 있으므로 그 전에 모든 추수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바쁜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성경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하였는데, 나태하였는데, 낙심하였는데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을 시작하다가 중단되었던,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던 그때를 14년 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힘들게 지어놓은 모든 농산물을 하나님의 진노인 폭풍과 우박 가운데 망쳐버렸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20석 더미가 10석이고 포도주 틀에 이 포도즙을 50그릇을 원했는데 20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너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목회 환경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도 백석총회 건물에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고 나니까 제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또 경찰선교위원장으로 와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곳 다 건물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한 한경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개척하려고 할 때 15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간구를 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이 광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목사님이 조사해 보았더니 53명의 그
성전 건축에 헌금했던 사람들이 300대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모두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신앙의 결과물로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생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이 개축한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먼저 이렇게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평신도 할 때 분에 넘칠 정도로 11조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하면은 빚을 내 가지고 몇 천만 원씩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건축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몇 사람으로부터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복이 됩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대요. 신앙과 믿음이 쌓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왜 목회자가 좋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할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선교센터하고도 연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요소가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 순결해야 됩니다. 절대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아주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목요 예배 때는 목요 저녁 예배 때 청년들을 위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들과 식사하면서 그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은 전국에 있는 한경련 경찰선교 리더들이 모여서 또 철야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우게 됩니다.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헤매고 방황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성전센터를 짓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짓겠다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해서 모은 게 지금 6천만 원은 좀 안 되지만은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한 2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돈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서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명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류의 시전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반면에 죽음의 세상의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자신의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나르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를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너희 기르는 가축들의 복을 받고 너희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킬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예수 믿음이 없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새 언약에 의하여 완성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듭니다. 사고 확률이 0.0001%를 위해서 다양한 보험을 주는데 확실한 죽음이라는 100%의 이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적금도 들어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니까 노후는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 죽음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 삶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기고 그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방탕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지위나 돈이나 쾌락으로는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으시지 않으면 언제나 목마른 것이 인생입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권력이 있어도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 높은 자리,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해서 목마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로 인해서 말씀에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는 묵상하지만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